그리스도인에게 예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타깝기는 그렇다 치고 살아가죠.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오락과 취미,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은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 왕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라가 어떻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에게는 2명의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므리로 현재 블레셋 땅에 속하여 있는 기브돈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을 호위하게 한 신복 시므리였습니다. 기브돈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도의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라는 그 와중에도 왕궁을 맡은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대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되취한 상태에서 신복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라만이 아니죠. 엘라의 가족과 심지어 엘라의 친구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권력을 잡은 시므리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화근이 되는 모든 씨앗을 제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라는 왕이 되고 2년이 채 못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문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아버지 바아사에게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12절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라의 아버지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과 함께 기브돈을 되찾고자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그 진중에서 반란을 일으켜 나답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또 그 모든 혈족은 없앴는데 여로보암이 섬기던 우상은 오히려 더욱 넉넉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러한 바아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바아사의 아들 엘라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라 또한 자신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13절은 엘라의 죽음과 가문의 멸망 이유를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라는 바아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게 살 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화려한 모습만 눈에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버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었겠죠. 전쟁을 수행 중인 백성들을 위하여 근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중요한 전장에 내어놓고서도 태연하게 만찬을 즐기고 술에 취하였습니다. 왕이 되어 권력에 취하고 보니 하나님도 없고 백성도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사의 아들 엘라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지 2년이 못 되어서 인생은 비극으로 마쳐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야 합니다.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또 오락에 취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 같은 소리로 들려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해도 모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안다고 한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점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